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류의 역사서입니다. 이 지구상에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우연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지구에는 세계 여러 종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소수민족, 중동의 아주 조그마한 중동의 많은 나라들을 세우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아주 작은 땅에 나라를 세우고 살고 있는 아주 조그마한 종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족을 옛날 말로 말하면 히브리 종족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유대 종족이라고 합니다. 유대 민족보다 더 알기 쉽게 말하면 유대 민족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예,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민국. 그러듯이 바로 그 히브리 민족이 세운 민족이 바로 국호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그 민족을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 안에서 실패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넓은 들판에다가 모를 심기 전에 뭘 만들죠? 모짜리, 모판을 만들어가지고 모판을 한 중앙에다 만들어가지고 벽실을 딱 거기다 뿌려가지고 모가 다 자라나면 각 논에 심듯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중앙에다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십시오. 정중앙이 어딘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예루살렘. 우리는 극동 동방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은 저 유럽 쪽, 남쪽은 아프리카, 북쪽은 러시아. 한 정중앙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제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온 세상, 특별히 온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왕의 통치에 믿고 순종하고 들어오는 바로 교회와의 언약이 바로 신약입니다. 새로운 언약. 구약은 옛 언약. 영어로 말하면은 구약은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언약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온 세계 열방과의 언약입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구약의 언약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 어떤 언약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샘플 민족입니다. 여러분, 화장품은 뭐만 써봐도 안다고요? 예, 비비크림 샘플만 써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온 세계 열방,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샘플, 롤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온 세계 열방 나라의 장자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그 언약을 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면 네게 이르리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정시대, 초대 왕이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의 늙은 말년에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 쪽으로 쪼갰습니다. 북쪽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남쪽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바알의 나라,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신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강한 이적으로 한 민족을 어떤 나라에서 집어넣어놓고 끄집어낸 그런 신이 있느냐? 그런 신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요, 여보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시오. 나는 잠깨라고 한 소리가 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보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시오. 누가 놔주라고 하더냐? 여호와 하나님이 놔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무엇이냐? 우리나라 안에 많은 신이 있다. 나일강신도 있고 이신도 있고 개구리신도 있고 또 파리신도 있고,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애굽 왕 바로에 가서 한 말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옵소서. 못 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몇 가지 재앙이요? 10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을 내리니까 손을 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놔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끄집어낸 그런 신이 있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한 그런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신이 있습니까? 태양신이 그랬습니까? 어떤 종교에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사실을 믿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방 종교에서도 어떤 이방 신도 행할 수 없는 그 이적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완전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7족속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철병거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차지합니까?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는데 그 가나안 땅을 총칼로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벌들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우박들을 내려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리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나를 잘 섬길 수 있겠느냐? 예,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어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어째요? 축복받은 역사보다는 저주받은 역사가 훨씬 많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환란의 역사, 피비린내 나는 역사.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부모님에게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자식이면 어째요? 부모님께로부터 모든 유산을 다 상속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완전히 망나니 큰 집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를 화장실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큰 집이 큰 집이 아니라 큰 교도소. 그러면 이 자식은 어쩔까요? 부모님에게 칭찬받는 일이 많을까요? 얻어 터진이라고 볼 일 못 볼까요? 이제 때리기도 지쳤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바로 후자입니다. 후자. 얼마나 이 백성이 목이 곱고 또 하나님 모실 때 마음이 완고한 백성이고 교만한 백성인지 모릅니다. 그 이마는 노치요, 그 목의 힘줄은 무쇠요, 그 마음은 금강석보다 더 단단하다 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했으면 그 죄를 빨리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회개할 줄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무릎 꿇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완전히 저주받은 역사입니다. 환란의 역사입니다. 징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자료를 보겠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그래서 아시리아에 망합니다. BC 722년에 바알의 나라, 우상의 나라가 되니까. 남쪽 유다도 북쪽의 이스라엘 보고 경고를 받아야 되는데 남쪽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 바벨론을 들어서 BC 606년에 멸망시킵니다.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남쪽 유다 왕의 눈을 빼가지고 쇠고랑을 채가지고 끌고 가버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나라가 없어요. BC 722년부터. 그 남쪽 유다 BC 606년 70년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 망합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는데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애굽에서 구원해 놓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너희는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이다. 처참하게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입니다.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언제? 로마 제국 옥타비아누스 황제 시대 때 아우구스투스 그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BC가 AD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30년 동안 조용히 계시다가 3년 반 동안 12제자 거느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것은 왕의 취임식입니다. 대통령 취임식 하듯이 왕의 취임식,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 문제 해결하러 왔을까요? 영혼 문제 해결하러 왔을까요? 사람은 육신 문제가 더 커요? 영혼의 문제가 더 커요? 대답이나 못함사. 영혼이라고 하는데 영혼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요. 육신 문제만 오로지. 죄송합니다. 영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육신 문제만 사람들은 급급합니다. 우선 현실적인, 지금 현실이지 않느냐,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 문제. 영혼 문제가 뭐냐? 죄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자, 옆에 사장님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죄 문제입니다. 왜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왜 앉아 계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자,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분들 한번 손들어 봅시다. 예, 한 분 계시네요. 한번 박수 보냅시다. 네. 그럼 나머지 여러분들께서는 다 교회를 다니신다 그 말입니까? 예.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영혼 문제 해결 못하면 아무리 교회 가서 몇십 년을 다니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영혼 문제 해결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그럼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구원을 얻어야만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 먼저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깨닫고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거듭난 경험이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교회를 아무리 수십 년 동안 다녔어도 아니 예배당 안에서 아예 파고 살아버려도 거듭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받은 경험,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속량함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천국에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어림택도 없다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그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장님 얘기해 봅시다. 귀를 쫑긋하고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몰라본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임금님 될 줄 알았습니다. 왜? 육신 문제 해결하러 오시는 그 메시아로 생각을 한 겁니다. 세계 중앙城예루살렘에다 건설해주고 로마를 박살내고 이 세상을 잘 사는 세상, 그리고 세계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건설해줄 그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육신 문제 해결해줘도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점심 잡수셨어도 내일은 어찌해야 돼요? 또 먹어야 돼. 끝도 갓도 없어. 이 육신의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영혼 문제 해결을 해주지 못하면 지금 굶어 죽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영혼들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지옥 갈 영혼을 먼저 구원하는 것이 먼저겠습니까? 아니면 지옥 갈 때 가더라도 육신만 우선 해결해 주면 됩니까? 바로 영혼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지구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언제냐? 역시 먹을 것 해결해 주니까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분을 국회로 보낼 것이 아니라 왕궁으로 보냅시다. 그 예수님 임금님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째요? 그래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왕이니라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산으로 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거기서 왕이 됐으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십니다.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육신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영혼 문제. 무슨 문제라고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라고요? 누구의 영혼이요? 예,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 자, 그가 요한복음 1장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는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 죽음, 고난, 장사, 부활, 승천, 재림, 구약 성경에 미리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 400년 전에 미리 언약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의 전기문을 미리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도 전 400년 전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미리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떡 5덩이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1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거는 말로 해갖고는 안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죄의 값을 치러주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봤다고요? 몰라봤다고요?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피하시니까 자기들 기대에 어긋나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임금님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베드로는 수제자, 내가 국무총리, 야고보 요한은 우정성, 자정성, 가룟 유다는 그때 당시 연보계를 맡았거든요. 나는 재무부 장관 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간이 갈수록 이 세상을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준다든지, 로마를 박살내준다든지, 세금 이제 그만 바쳐라. 이제 바칠 필요 없다. 세계 중앙청을 예루살렘에다 건설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할 줄 알았더니 한다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졸고 있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인자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인자의 피는 참된 음료수로다.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도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을, 이 영생의 양식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니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어요? 알아듣거나 아멘 하십니까? 무조건 아멘 안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 잡아먹으라는 소리냐?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빨랐습니다.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말씀했습니다. 4번이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졸지 말고 담아두라. 근데 제자들 어째요? 펄펄 자버립니다. 펄펄 자버려. 펄펄 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지 않느냐? 지금 이 시간엔 열심히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 예수님이 3번이나 말했어요. 4번이나. 인자가 대제사장들에게 팔려올 것이다.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루살렘,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인자는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리고 저는 죽은 지 3일 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라. 거기서 다시 새로 시작하자,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붙잡히는 날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로마 총독 황제가 파송한 총독 빌라도가 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죽여달라고 데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는 뒷조사 다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더구나 죽일 죄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했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다. 그냥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이소서. 로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좋다. 너희들의 말대로 이 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사람을 택해라. 그래서 2사람을 놓고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명절을 당하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하는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라보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앞을 봐라. 오른편에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있고 왼편에 살인 날강도 악질 예수 바라바가 있다. 오늘 2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석방을 시키겠다.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놓아주라고요? 예,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십자가 못 박아 죽이옵소서 그럽니다. 그래, 좋다. 나는 너희들의 말대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게 오늘 손을 씻겠다. 너희들 보는 앞에서. 그리고 이 손을 씻으면서 빌라도가 말하기를 이 핏값은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좋소이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지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고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린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자식이 난도질해서
버렸다. 그리고 불질러 버렸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까요? 폐륜합니다. 폐륜함.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불법 재판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27장에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배척한 죄 때문에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이 구약 성경에 자세히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미리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떤 환난을 당할 것을, 어떤 징벌을 받을 것을.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할 것이다. 너희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기름진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것이 미리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이 너무 많은데 시간상 중요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항모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레위기 26장 33절에 망하기도 전에 망할 걸 말씀했습니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할 것이다. 잔인한 학살이 있을 것을,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을. 그리고 신명기 28장 66절에는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말하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얼마나 엄청난 환난을 당할 것을 미리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이루십니다. 역사 속에서. 자, 우리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기지개 뒤로 한번 제칩시다. 뒤로 제칩니다. 앞으로 하십니다. 앞으로 뒤로. 자, 오른쪽으로 하십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한 번 더 뒤로 제칩니다. 앞으로. 자, 박수 2번 칩니다. 3번 칩니다. 시작. 자, 자양자해서 왼쪽 사람 주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졸음이 깨도록, 졸음이 깨도록 주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꾸어서 반대쪽 안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사람 지갑이 열릴 때까지 부지런히 안마 좀 해주세요.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면 좋겠다 하리라. 이런 엄청난 환난을 당할 것을.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로마의 타이터스 군대에 의해서 985개 도시가 마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서기 135년 로마 황제 하이드리아노 황제 시대 때 유대인들 134개 나라에 전 세계 흩어집니다. 하나님 로마를 들어서 유대인들을 전 세계 흩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요 하나님은 믿었는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은 믿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요한일서 5장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느니라.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으로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그렇게 망한 겁니다. 구약의 요 하나님은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몰랐기 때문에 몰라보고 배척하고 그 배척한 결과 십자가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망했습니다. 지금 유태인 환란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망한 역사를. 그리고 중세시대 때 이제 십자군 전쟁 일어났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요. 십자군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비참하게 죽임 당했습니다. 카톨릭에 의해서 너희는 하나님 아들을 살인자들이다. 살인자는 죽어 마땅하다. 하나님 아들을 죽인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중세시대 때. 그리고 1348년부터 1349년 유럽의 패스트, 흑사병에 의해서 유대인들 어떤 사건만 터지면 유대인들에게 이걸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유대인들에게 학살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패스트, 쥐가 옮기는 병이거든요. 중세시대 때. 그래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을 패스트, 쥐가 옮기는 전염병 때문에 죽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다고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유대인들이 우물에다 독약을 집어넣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고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 2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몇 만이다고요? 200만 명. 200만 명. 그리고 불과 최근에는 2차 세계대전 때는 유대인들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몇 만이다고요? 네, 옆에 사장님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600만 명이랍니다. 무엇이 600만 명이라고 말입니까? 무엇이? 그 어떤 분은 어떻게 알아듣는지 아세요? PV가 600만이라도 깜짝 놀랍니다. 유태인들이 2차 대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죄 때문에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히틀러는 진화론자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인종주의, 게르만주의를 집어넣은 그것 명목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히틀러는 비밀리에 유대인 말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942년도에요. 1월 달에 로즈 게트에서 이송될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나치는 이 노역을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을 노역을 할 수 없는 사람들과 구분했습니다. 일단 나치는 유대인 남자들 있죠. 유대인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처형할 사람들을 골랐습니다. 강제 수용소로 이송해 가지고 기차에다가 빽빽 화물칸까지 유대인들을 빽빽하게 채워서 실어 옵니다. 독일군이 점령하는 곳마다 히틀러 군대가 점령하는 곳마다 유태인들을 나치 수용소, 강제 수용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헝가리에서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그 열차에 타고 왔던 유대인 75%가 가스실로 직행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감자 유대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가스에 질식할 때까지 울부짖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들을 품에 안고 서 있던 어머니들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떤 증언자가 지금도 살아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1945년 1월 27일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소련군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어요. 2차 대전 때 이 수용소가 개방과 함께 히틀러의 만행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나치 치하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살해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조직적으로.
그래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해되었는데 그로부터 몇 달에 걸쳐서 연합군은 18개의 나치 수용소와 5군데의 절멸 수용소를 발견했다. 1945년 4월 10일부터 미군이 부켄발트를 개방했는데 초창기에 세워졌던 이 부켄발트에서는 5만 명의 유대인들을 수용을 했답니다. 그런데 5만 명의 수용자들이 단 한 명도 사람 남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몇 명도요? 한 명도.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자, 하나님 말씀 봅시다.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면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아침에는 말하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깨쓰시래서. 그 강주 수용소에서 남자 보는 앞에서 그 부인을 겁탈합니다. 부모 보는 앞에서 자식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들 별 볼 없는 사람들은 가스실로 바로 직행하는 거예요. 열차에서 내린 순간. 남자들은 일할 수 있도록 일을 시키다가 쓰러지면 바로 가스실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삽을 줘가지고 구덩이를 파괴합니다. 일렬로 쫙 구덩이를 파괴해요. 구덩이를 파괴하고 일렬로 서게 합니다. 구덩이를 다 파고 나면은 기관총으로 갈겨버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파놓았던 그곳에 낙엽 떨어지듯이 빠집니다. 그러면 바로 불도저로 그 시체를 끌어 묻어버립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다.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입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교회 안 다닌 죄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죄, 죄사함을 받은 경험이 없는 죄, 자기 영혼을 소홀히 한 죄, 자기 영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죄,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그걸 샘플로 롤 모델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동정해서 울었습니다. 우리 불쌍한 예수님, 저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다니.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느냐?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소기에 눈을 뜨게 하고 바람과 풍랑을 잔지 않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로 그분이 무슨 죄가 있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될까요? 나의 소중한 영혼, 내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내 소중한 영혼을 살려냅시다. 내 영혼을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여기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 그런데 어떤 분 들으라 하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너무나 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됐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31절 다 같이 있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마른 나무는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을 뺀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푸른 나무하고 마른 나무를 동시에 태운다 합시다. 푸른 나무가 탈 정도면 마른 나무는 어쩔까요?
더 훨씬 더 잘 탑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그 육신이 망했다면 우리 마른 나무 같은 우리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영원한 지옥 불못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영원한 불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곳. 원래 지옥은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사탄 마귀는 범죄한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탄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귀에 속한 자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요한 1서에.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느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고양이는 어디서부터 고양이다고요? 점점 커가다가 고양이 될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고양이일까요? 돼지는 어디서부터 돼지일까요? 점점 커가다가 돼지 됩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돼지입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거든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인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제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사탄의 권세에서 받지 못한 사람들, 지금 천국행 열차에 타 있을까요? 지옥행 열차에 타고 있을까요? 지옥행 열차의 운전수가 누군지 아세요? 예. 그대로 타고 있으면 지금 다 어디로 갈까요? 자, 옆에 사장님 얘기합시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예? 웃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지옥에서 지옥행 열차에 그대로 타고 계시면 그런데 좋다고 이 말을 못 듣고도 계속 주무시면서 앉아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런 분은. 지옥행 열차. 그대로 타고 계셔야 될까요? 목숨 걸고 뛰어내려야 될까요? 목숨 걸고 뛰어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행 열차를 타야 되냐고 말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회개. 회개는 같이 읽습니다. 지옥 앞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옥 앞에서. 지옥 앞에서. 이 엄청난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나님 모시는 인류의 역사서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씀한 겁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하신 절대자의 거룩한 계획서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망할 것도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지만 회복할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다귀로 보여준 거예요. 전 세계 흩어져서 환난을 당하는 그 모습입니다. 인자야 무엇을 보느냐? 예, 마른 뼈다귀를 봅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다귀들이 살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마른 뼈다귀에게 명령을 내려봐라. 야 마른 뼈다귀들아 달라붙어 봐라. 그러니까 이 뼈들이 막 움직입니다. 살이 움직이고 뼈가 돋고 힘줄이 돋고 생기가 들어가서 그 뼈 속에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큰 군대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니라.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다른 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걸 알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자, 그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지금부터 2800년 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긴 언제 이루어졌느냐? 지금부터 71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몇 년 전에 이루어졌다고요? 71년 전.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거든요. 나라 이룬 지 260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그것도 134개 나라에 전 세계 흩어졌다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딱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벤구리온 그 초대 수상을 위시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정부 강요를 구성해가지고 독립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이 전 세계 매스컴을 타고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이 오케이, 프랑스가 오케이, 영국이 오케이, 유엔에서 너희를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 아랍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안 된다. 너희가 무슨 놈의 나라는 나라냐? 안 된다. 해서 제1차 중동 전쟁이 터집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는데 그 다음 날 5월 15일 며칠이라고요? 5월 15일 아랍 5개 나라 4,500만, 이스라엘은 64만, 4,500만 대 64만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당연하지요. 그런데 64만이 4,500만을 이겼습니다. 그 다음 2차 중동전이 또 터졌습니다. 1956년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제3차 중동전쟁이 또 터졌습니다. 1967년 6월 달에 20세기 영웅이라고 자처했던 나세르 대통령이 아프리카, 중동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14개 나라 아랍 국가들을 규합을 해가지고요. 아랍 연맹, 그래서 1억 5천만, 이스라엘은 225만. 여러분 225만 대 1억 5천만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돈으로 해야 빨리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며칠 만에 6년만도 아니고 6개월만도 아니고 단 6일 만에 월요일 날 시작을 해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끝내버린 거예요. 20세기 영웅이라 자처했던 나세르가 소련제 최신의 무기로 무장을 했는데 공군, 육군, 해군 레이더 장치해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딱 숨통인 아카바만을 봉쇄해놓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깁니까? 이스라엘은 도간에 든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크기요. 무슨 어디만한 크기다고요? 어느 나라가요? 이스라엘 땅의 크기가. 그런데 아랍은 중동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14개 나라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현대전은 공중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미제 팬텀기, 그래서 1967년 6월 5일 07시 45분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고 말해요. 장기전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1967년 6월 5일 07시 45분 미제 팬텀기 12대 남겨놓고 300대가 동시에 떠버린 겁니다. 비행고도 100m, 속도는 마하 2, 지중해를 빠져나갔습니다. 레이더망에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랍의 활주로를 폭파시켰습니다. 아랍 비행기 400대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떠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전쟁 터진 지 2시간 만에 제공권을 촥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횡무진했습니다.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카이로를 초음속으로 날아가니까요.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대형 건물들이 유리창이 다 박살나버린 거예요. 나세르 대통령 간이 콩알만 해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항복하지 않으면 이 카이로를 폭파시켜버리겠다고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은 샤이만
탱크 부대 600대가 시나이 반도를 향해서 덜덜덜덜덜 밀고 내려가니까 아랍 군인들이 기겁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남자 여자 관계없이 다 군대 갑니다. 고등학교 딱 졸업하잖아요. 바로 군대 가버립니다. 여군, 남군 할 것 없이. 그 여군들도 참여했겠죠. 그래서 전쟁 터진 지 6일 만에 이스라엘이 대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세르가 항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 해봤더냐. 그 원인이 뭐냐?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그때 모세 다이안 국방상이에요. 한쪽 눈이 애꾸눈이에요. 그러니까 총만 감았다고 한쪽 눈 거 무조건 쐈다 가면 다 맞아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 감을 시간에 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유대인들은 여자 군인들도 다 군대 간다 했죠. 여군들 고등학교 딱 미니스커트 입고요. 딱 기관단총 소형 기관단총 메고 딱 씁니다. 빠뜨라 총 하면 졸고 있는 사람부터 조준해갖고 쏴버립니다. 그런데 미니스커트 입은 그 여군들이 쫙 앞장서서 하니까 아랍 군인들이 왜 졌냐? 두 번째, 그 미니스커트 쳐다보니라고 쳐버렸다 합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진짜예요. 전쟁 터진 6일 만에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 제4차 중동전 또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전쟁만 했다 하면 이스라엘이 이길까요? 그 답은 바로 하나님, 성경에 답을 해놓았습니다. 자, 여호수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일당 천. 하나님이 싸워주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세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을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기 70년에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로마를 들어서 134개의 날이 흩어버렸다고 했잖아요. 흩어버린 그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동쪽은 아시아 쪽, 서쪽은 유럽 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왜 내놓으라 했을까요? 잡을 걸 아시고. 이스라엘 북쪽은 러시아입니다. 남쪽은 아프리카.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마라. 그런데 동쪽에 있는 유대인들, 아랍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의 다 돌아갔습니다. 서쪽에 있는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로 거의 다 돌아갔습니다. 북쪽에 소련의 유대인들이 브레즈네프 당시에 공산당 서기장 당시에 소련의 유대인들 320만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320만의 유대인들이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황인종입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어째요? 색깔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검은 유대인들로. 그럴지라도 그들을 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유대 정부에서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 거의 다 돌아온, 이디오피아의 유대인들 18,000명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옛날 솔로몬 왕 때 그 이디오피아 구스 여왕 시바 여왕이 그때 예루살렘을 왔다가 돌아갑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때 이디오피아로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후손들이 이렇게 검은 유대인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을 싣고 올 때 어떻게 돌아오겠느냐? 비행기로. 무엇으로요? 그런데 성경에는 돌아올 때 수단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단까지. 걸어오는 것이 아니다. 배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날아올 것이다. 어떻게?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비둘기처럼 날아온다면 뭐 타고 온단 말이에요? 지금 말로. 예? 비행기 타고 올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 보면 놀래야 돼요? 안 놀래야 돼요? 놀래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자,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부터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 다음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날아오는 자들. 뭐처럼 날아온다고요? 비둘기처럼. 비둘기처럼. 여러분, 비둘기처럼 날아온다는 것은 비행기 타고 날아온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쉽게 해석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 성경이 언제 기록이 됐냐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지금부터 2800년 전에. 그때는 비행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발명된 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예, 116년밖에 안 됐습니다. 1903년 미국의 라이트 형제에서 비행기가 최초로 발명되었습니다. 1903년 12월 17일 오전 10시 27분 243.5m 날아간 겁니다. 그 최초 비행에 성공한 것이 바로 비행기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발명이 된 겁니다. 1903년, 그러면 1903년 이전에는 비행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문자 그대로 이루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습니까? 성경의 지옥, 꺼지지 않는 불, 문자 그대로입니다. 영원한 불, 문자 그대로입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원한 불이 있습니다. 이래도 성경이 거짓입니까? 자, 이래도 성경을 못 믿겠다고 하면 안 되죠. 자, 이사야 60장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비행기 타고 날아오는 모습. 고등학생에 대해 상담을 했더니 이 학생이요. 몇십 년 전에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 이 성경이 도대체 언제 기록이 됐습니까? 지금부터 재군 28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이 28년 전이 아니고요? 280년 전이 아니고요? 몇 년 전이라고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 이 성경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겁니다. 인간 머리로 쓸 수 없네요. 그래서 성경 앞에 무릎 꿇고요. 그분이 마지막에 가서 구원을 받고 그 학생이 구원받고 지금은 아주 큰 교회 부목사님이 돼 있어요.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간다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에덴 동산같이 갖고 올 것도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6장 34절에 자, 성경 보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따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리라. 무엇을 이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이루리라. 성경이 사실입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니라. 예,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 바로 이스라엘,
제가 200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요. 딱 그 성지 순례를 갔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먼저 이집트 가고 남쪽에 이제 카이로부터 해가지고 이집트를 갔더니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를 통과해서 그리고 시나이반도 통과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서 보니까 완전히 딴판이에요. 똑같은 사막인데 한쪽은 완전히 너무나 우리나라 60년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딴판이에요. 사막인데 옥토로. 나무 한 그루 심고 수도꼭지 묻습니다. 그러게 보니까 그 이스라엘 국경을 딱 통과하자마자 꽃들이 쫙 있습니다. 나무들이 쫙 심어져 있습니다. 웬 꽃인 사막에 웬 꽃인가 싶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바로 그 물 한 방울이 컴퓨터에 의해서 떨어질 수 있도록 고안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 의해서. 이 관계 시설망이 인프라가 완전히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 물이 어디서 오느냐? 천리나 되는 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거미줄만 같이. 그래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어디서 배운지 아세요? 이스라엘에서. 예비운동. 지금 현재 창조 경제 어디서 배운지 아세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어디서 배운지 아세요? 이스라엘. 창업국가 1등 국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1973년 그때부터 4차 중동전 끝나자마자 4차 산업혁명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AI, 인공지능 컴퓨터, 자율주행차, 세계 모든 것을 그들이 다 석권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은 너희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유태인의 세력을 이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를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제를 유대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유대인 로스차일드 오형제가. 그 다음 미국의 경제는 록펠러 오형제가 미국의 경제를 싹 잡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 또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치가, 경제학자, 과학자, 수학자, 음악가, 미술가, 그 내노라는 인물들은 다 국적은 달라도 시민권은 달라도 핏줄은 유태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 말씀대로예요. 예를 들자면 생명의 위협이 없는 수혈을 가능케 한 혈액형 구분법을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소아마비 백신, 인슐린이라 할 수 있는 페니실린,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아인슈타인,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린 그린스펀, 세계 영화계를 움직이는 마이다스의 손 스티븐 스필버그, 디지털 혁명의 핵심 구글 창시자 레리 페이지, 페이스북 창시자 마키 저거버그,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수레바퀴를 돌릴 것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입니다. 또 이 유대인들은 경제적 가치는 물론이고 막강한 문화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영화사, 그 심장부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이라는 사실이다. 워너 브라더사, 그다음 파라마운트사, 20세기 폭스사, 또 유니버설사, 그리고 전 세계 영화의 85%를 만들어낸 꿈의 영화사, MGM사, 드림웍스사, 헐리우드는 유대인이 움직이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CBS, ABC, NBC, 미국의 3대 방송사를 모두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또 이런 신문사 유대인들이 설립을 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이들 언론사에 종사하는 유대인의 비중도 대단히 높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홉스, 바로 유대인들. 미국의 유력 경제 전문지
이 조사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명 가운데 무려 유대인은 10명이나 된답니다. 이걸 경제계 모든 거 다 나열을 하려면 오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GE, 시티그룹, 엑슨모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IBM, 마이크로소프트, JP 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GM, 인텔, 바이오컴, 골드만삭스, 보잉사 아시죠? 매트라이프, 타겟, 그 다음에 델 컴퓨터, 레먼 브러더스, 홀딩스, 캐터필더, 폭스 엔터테인먼트, 베어 스탠스, 오라클, 그 다음에 타임 워너, 다우 케미컬, 코닥, GAP, AT&T 무선통신, 메이백화점, 제록스, MGM 미라지, 에스트리 로드 화장품, 스머포스톤, 뉴욕타임스, 유니시스, 다든 레스토랑, US 스틸, 각종 제조업은 물론 금융과 정보통신, 문화 이르기까지 유대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놀랄만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인들 가운데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을 맡고 있는 것을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다. 하나님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나 여호와의 증인이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역사를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그런 신이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 다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무화과입니다.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없어졌다고 망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것을 보거든 여름, 추수 때가 가깝습니다. 이스라엘은 추수 때가 여름입니다. 우리는 가을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예수님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옆에 사장님에게 얘기합시다. 예수님께서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문 앞에 와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구원주로.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됐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랑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이 되기 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옛날에도 기근과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기근의 지대가 자꾸 넓어집니다. 적도 이남지방에 지진, 옛날에도 지진이 있어 왔습니다만 요즘은 지진 강도가 더 세지고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지금 시대 교회 다니는 모습은 있습니다. 믿는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많이 가르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드뭅니다.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계명 중에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지극히 작은 계명 중에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 영원한 속량,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불사른다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불로 심판합니다.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반역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이래 이제 2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지나갔습니다. 노아 홍수 때 물심판입니다. 이제 앞으로 또 한 번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세상 끝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후에 이제 불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불로 심판한다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더 무서울까요? 불심판이 더 무서울까요? 불심판이 더 무섭습니다. 불심판이. 근데 마지막에 지금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있습니다. 세계 핵력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30만 배. 핵전쟁은 지구의 사형 집행이다 그랬습니다.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핵전쟁. 핵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 죽는 모습까지 성경이 말씀했어요. 섰을 때 살이 썩을 것이다. 눈이 눈구멍에서 썩을 것이다.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살아있을 때, 섰을 때 살이 썩을 것을 성경에 미리 예언을 해놓았어요. 미리 예고해놨다니까요. 그것도 구약 성경에다가.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이 된 것이 구약입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니라. 어쨌을 때요? 여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섰을 때에. 이 말씀. 섰을 때. 어쨌을 때요? 섰을 때에. 무엇이 썩는다고요? 살이 썩고 혀가 썩고 눈이 썩고 살아있을 때. 이건 뭐냐면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 하나님이 허락한다고 말입니다. 핵전쟁입니다. 핵전쟁으로 인해서 섰을 때 살이 썩습니다. 이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섰을 때 악 하는 순간 이렇게 썩어 내립니다. 바로 핵전쟁 후에 사람이 어떻게 죽는 모습까지 성경에 자세히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성경이 거짓입니까? 과학자들이 이리 성경을 보고 성경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이제 우리 영혼 문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쓸데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병은 바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가야만 영혼의 병, 죄, 영혼의 병이 죄입니다. 이 죄는 암보다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무섭다고요? 암.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뭐예요? 암. 그래서 암을 무서워해서 암보험 들어놓고 계시잖아요, 다. 암보험 안 들으신 분 내리시기 바랍니다. 암보험은 안 들으셨어도 영생보험 들으면 끝납니다. 영생보험. 영원한 생명. 자, 병원에 가면 진단부터 먼저 합니까? 치료부터 먼저 합니까? 진단.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죄인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 하나님 앞에 나의 반역죄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등지고 살아온 죄.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어찌해야 될까요? 알게 해야죠. 또 뿐만 아니라 복음도 증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성경 배워보니까 성경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자, 성경 오늘 들었는데 안 믿어지신 분 한번 손 들어봅시다. 괜찮으니까요. 솔직히 합시다. 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안 믿어진 분 손 들어봐요. 왜 손을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다 그럼 믿어지신 분 손 들어봅시다. 성경이 사실이란 것이. 예, 내리시고. 그러면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우리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앞으로 합니다. 앞으로 뒤로 한 번 더 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하십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앞으로, 뒤로. 자, 그만합시다. 네. 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죄. 그 다음 두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생명의 주님을 경외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부모는 공경할 줄 알고, 그리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공경할 자를 공경할 자를 아는데, 사람 관계에서는. 그런데 가장 공경을 받아야 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예,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하자 빼보면 누님? 나님.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육신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에서 하자만 빼면 누님이다고요? 나님. 내가 하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가장 큰 반역죄요, 교만죄입니다. 사탄 마귀는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마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과 어깨 나란히 하겠다고 피조물인
그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리는 종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의 섬기는 종이 천사입니다. 그런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루시퍼 천사장을 이주로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깨에 나란히 하겠다고.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천사들, 그래서 천사장은 사탄 마귀가 되었고 그의 부하들은 각종 사악한 악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어디다고요? 지옥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권세 아래 태어나요. 누구 권세 아래 태어난다고요? 마귀의 소화 아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거짓을 행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자기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 있는 그 권세자가 마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권세에서 오직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순간까지 모든 영의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온 죄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는 공경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영의 아버지를 공경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네 번째는 배반하고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도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사람은 예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보는 죄의 기준과 하나님 보시는 죄의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미국에 가면 미국법, 일본에 가면 일본법. 하나님 나라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 법이 뭐냐면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사람은 예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죄가 엄청나게 많아야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내가 죄는 짓고 살았지 나는 지옥 갈 만큼은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죄가 엄청나게 많아야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옥 가는 죄는 허리만한 죄예요. 무슨 만한 죄요? 허리가 뭐냐면요, 솥털 한 개를 뽑아가지고 간단한데 솥털 한 개, 그걸 천조각을 내가지고 그 중에 하나, 먼지 하나일 만한 죄, 그만한 죄만 있어도 결단코 지옥에서 못 나옵니다. 허리만한 죄. 그리고 그 심판의 시점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 직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 자, 이 죄가 시작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이간질하는 자.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뱀 속의 역사를 해서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넘어진 겁니다. 하와의 말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함께한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넘어지고 남자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첫 번째,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육체가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코스예요. 그래서 한 사람,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주민등록번호 1번. 예. 전 세계적으로 남자는 1, 주민등록번호 2, 전 세계적으로 여자는 2.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런다 그 말입니다. 예.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성경을 빨리 안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세계가 이제 각 고유 남바를 할 텐데 그렇게 아마 정할 겁니다. 세계 고유 남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다 지옥 불못이니라. 지옥 티켓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인물이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구원부터 받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는데 한 사람 누구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인. 자, 아버지가 박씨예요. 아버지 밑에 태어나는 모든 자손은 무슨 씨죠? 박씨. 아버지가 김씨면 김씨. 아버지가 채씨면 아버지가 제씨면 죄인입니다. 죄씨. 다 죄인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요. 예? 좀 웃음이 나오더라도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데 지금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데 그 웃어버리면 그거 되겠습니까? 예? 아침에 큰 소리로 남을 축복하면 나는 축복해서 웃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저주같이 들린다겠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좀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웃을 일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간절히 내 영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들읍시다. 그렇게 합시다. 예. 그래서 아담 죄를 심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아담이 죄를 심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전적 부패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적 타락돼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순자의 성악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봐서 아시겠습니다만 또 손주들 키워봐서 알겠습니다만 이 자녀들을 깨끗하게 훌륭하게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키워보고 싶지만은 어째요? 그렇게 자라줘요? 안 자라줘요? 깨끗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졸지 말고 들어라. 제일 앞자리에서 들어라.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라.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여러분 저 바닷가 뻘개 아시죠? 뻘개. 예, 멍멍이 개 말고 바닷가에 뻘개가 엄마 개가 새끼 개가 옆으로 가는 걸 보고 야 반드시 가라. 왜 옆으로 가느냐.
왜 너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반드시 가지 않고 왜 삐뚤어지게 가느냐? 새끼기가 가다가 예 어머니 한참 가다 본 게 지도 옆으로 가고 있구만. 엄마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무로 말씀드리면 좋은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 못된 나무, 죄나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완전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타락돼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시편 58편 3절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결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었다고 모태 교인이라고 어떤 사람 말을 합니다. 선생님 거듭난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모태 교인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예수님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따로 거듭나야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스겔 19장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버지가 시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각각 개인이다 그 말입니다. 개인. 엄마 뱃속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결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도다.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예 평생 동안 믿고 다니셨어도 말씀과 성령으로 난 경험이 없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요, 거듭난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참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듭나지도 못했으면서 거듭난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듭났다고 말씀을 더 들어봐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하면은요, 나는 이미 거듭났다고, 이미 구원 받았다고 막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천국은 우긴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판결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에 맞아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 다음에 아담은 죄 짓는 대표, 인류는 죄의 나라, 저와 여러분은 죄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의 씨, 어렸을 때부터 죄가 장성합니다. 죄의 짐이 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죄의 짐이 커집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를 알려만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마음, 누구 마음일까요? 이 시간에는 옆에 분 보지 마시고 내 마음, 다 같이 각자 해봅시다. 나의 마음입니다. 옆에 사장님에게 얘기합시다. 가장 더러운 마음은 사장님 마음도 되지만 내 마음은 더 더럽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누구 보실 때요? 누가 보실 때요? 하나님 보실 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구 마음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되지만 우리 모든 사람, 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못 봅니다. 여러분은 저의 마음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그 타락된 마음, 그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진 마음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속을 자세히 해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가장 더러운 첫 번째 마음, 음란. 성경에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너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여자가 아주 호감이 가는 매력 있는 남자를 보고 마음에 호감을 가지면 너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범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마음속에 나는 한 번도 남의 여자를 보고 남의 남자를 보고 마음속에 그런 나쁜 마음을 가져본 일이 없다는 분 손들어 봅시다. 한 번도 마음을 옛날 지금 말고 옛날에 젊은 시절에 두 분이 손 들었는데 지금 손 들었다가 내린 죄는 거짓말한 죄입니다. 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성정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성욕이 있어요, 없어요? 고자는 빼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더러운 죄인. 그리고 성경에는 거짓말 한 번만 했어도 모든 거짓말 지옥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미워해도 살인,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미워해도 살인이니라. 낙태 수술도 살인, 화를 내도 살인, 욕을 해도 살인.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다음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 자,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자, 불의한 생각, 불의한 말, 추악한 욕, 탐욕. 자, 탐욕 없는 분 손 들어 봅시다. 난 탐욕이 없다. 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도 웃을 일이 아닙니다.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를 나는 시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분 손 들어 봅시다. 없습니다. 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시기. 사촌이 논사하면 배가 아파요. 남이 잘 되면 나보다 더 늦게 도는 사람이 먼저 승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배가 애려버립니다. 시려버린다고 말이에요. 저녁 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앞에서는 축하한다고 했어도 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시기, 살인, 미워해도 살인, 화를 내도 살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나는 남을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는 분 손 들어봅시다. 나는 미워한 적이 없다는 분. 양심껏. 아까 박사님께서 양심도 가지고 와라겠다 했잖아요. 미워해도 살인입니다. 화를 내도 살인. 난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는 분. 얼마나 더러운 지옥 갈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기, 속이는 겁니다. 사기꾼 할 때 사기입니다.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나는 남의 흉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분 손 들어봅시다. 나는 남을 칭찬만 해주고 남을 좋게 말해주고 남을 이 사람을 축혀지는 일을 많이 했어도 남을 깎아내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봅시다. 양심껏. 우리 모두는 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이 모든 죄가 지옥에 가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죄가 하나만 범했어도 이 시간 여러분 철저히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회개하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엄청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완전히 항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한 사람의 영혼만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말씀드렸을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믿음, 믿으려고 하는 믿음 말, 앞으로 믿어볼랍니다가 아니고 지금 믿어볼랍니다가 아니라 믿어지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철저한 죄인이란 걸 회개하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꼭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이 시간 쉬는 시간 이제 가질 텐데요. 그 시간에 볼일 보실 분들만 조용히 갔다 오시고 꼭 회개하는, 조용히 앉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란 거 알고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